말씀 제목이 길어서 간단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가 수요 예배 때와 또 금요 예배 때도 말씀을 우리가 잠깐 드렸는데, 이번에 인도 선교 캠프를 다녀오면서 정말 인도라고 하는 현장을 이제 하나님이 처음 보게 하셨는데 정말 쉽지 않은 현장이구나 라는 것을 좀 하나님 마음에 두게 하셨습니다. 아까 찬송가 620장을 찬양하는데 그 후렴에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하시는데, 그 인도가 다른 인도로 저한테 순간적으로 확 올라오더라고요. 이건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 웃으시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제 마음속에 이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이유가 있는 나라인가 보다. 일단 하나님이 저한테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좀 원한을 좀 품게 하셨습니다. 금방 당회를 하는데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도 인도는 내가 앞으로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13억, 14억의 인구,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하고, 그 안에 또 2,800 정도 미전도 종족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저희가 우리 대학 선교국에서 여러 지역들을 컨택을 하다가 그 현장으로 인도를 받아서 간 건데, 이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계속 질문하고 답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팀들이 전체가 그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로서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는 뭐가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죄가 살아있고, 그리고 이 마귀가 죄의 세력을 갖고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세상을 이걸 가지고 다스리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의 몸 자체가 죽을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눈에는 끊임없이 뭐가 보이냐면 문제가 보이고, 그리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정말 우리 눈에 이게 보여야 돼요. 단순히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일어나냐, 이 갈등 왜 자꾸 일어나냐, 이건 잘잘못의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근본을 못 보면 자꾸 이제 잘잘못을 따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런 잘잘못을 따지자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올 수밖에 없으니, 그게 세상이고 우리 눈에 그렇게 또다시 내가 엮이고 보일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우리는 또 헤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상은 여전히 죄가 강한 힘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마귀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그게 세상이고 나는 그곳에서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교회가 형성되어 있고, 그 안에서 가정이 형성되어 있고,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뭐가 일어납니까? 문제, 갈등, 위기. 이거는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빨리 마음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건 필연적인 거야, 이거는 절대적인 거야 라고 빨리 우리는 인정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니까요. 스트레스 받고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피하려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책임을 전가해서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이걸 문제를 전가시켜버리고, 갈등이 일어나면 누구 때문이다 자꾸 얘기하고, 결국은 그걸로 위기를 초래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가 전도자로서 우리의 여정을 가려고 하면 반드시 그래서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속에서 뭘 보게 하시냐면, 이 속에서 참다운 전도의 시작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메시지를 여기서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제대로 쳐다보질 못하면 원인과 이런 우리 앞에 드러나 있는, 지금 현실에 들어와 있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가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전도의 시작을 놓치게 되어버립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세상 가운데 임하셨죠. 오셔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우리에게 이 답을 주셨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답을 주셨는데, 이 속에서 그리스도를 답으로 찾아낼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그리스도로 답을 낼 것이냐.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문제의 해결입니다. 맞습니까? 정말 그게 맞거든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우리 사람들이 내는 답 말고요, 죽을 몸을 갖고 있는 내가 내는 답 말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답 말고요, 정말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의 해결로 답을 이미 주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그리스도로, 여기에 대한 답을 내가 먼저 낼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가장 중요한,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 답들을 계속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안 하면 결국은 어디로 빠지는 줄 압니까? 문제에 빠져버려요. 갈등에 빠져버립니다. 위기 때문에 무너져 버립니다.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결국은 죄의 무기로, 내가 이 죄의 무기로 마귀에게, 저 죄에게 나를 결국은 내주는 꼴밖에 안 돼요. 이 싸움을 절대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답이 안 나오도 하셔야 돼요. 왜요? 이게 길이니까. 이해되십니까? 아니, 그 연세가 드시면 입맛이 뚝 떨어지거나 또 병이 들면 입맛이 뚝 떨어져 버리면, 그래서 이제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식사를 안 하시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이제 몸이 더 약해지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악순환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꾸역꾸역 먹고, 어떻게 하든지 운동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면 50세의 나이에 병이 들어가지고 한 70이 넘은 노인네가요, 와, 엮기를요 막 젊은이처럼 해요. 뒷모습만 보면 20대 청년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했더니 자기가 50대에 병원에서 이제는 안 된다고 판정을 받았대요. 그때부터 그러면 살기 위해서 먹고 운동하고 계속 있다는 겁니다. 몸에 힘을 키운 거죠. 그분이 답을 찾으려 그렇게 했는데요, 건강한 정도가 아니라 20대 몸이 돼버렸어요.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걸 우리는요 확인해내야 돼요. 그래,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가 정말 답이야. 정말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어. 이게 오직 아닙니까? 오직으로 답을 찾고 그 속에서 나의 유일성이 나와지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답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래야만 우리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그때 1장 12절에서 14절, 지금 제자들은요 그냥 어디 학원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교육받아가지고 이 답을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공생애를 실제적으로 많은 문제, 갈등,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내고, 또 자기들은 무너지고 도망가고 했지만 주님이 제자들 다시 찾아가셔서 40일을 또 집중하시고, 그리고는 성령의 약속에 대하여 분명한 언약을 딱 붙잡고, 그걸 붙잡고 여기에서 뭐 한 겁니까?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는 배운 대로 하나님 저 사람 영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에 그리스도가 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진짜 찾아내는 시간, 이게 정말로 그리스도가 이 문제에 답이 맞냐, 그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제일 처음에 이 답을 얻어냈던 것이요, 제가 안 끊어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독이죠. 이 중독 문제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늘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 마음의 답으로 연결되고자 하는 그 뭔가가, 영적인 스피릿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계속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또 막 후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답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이 문제 해결 맞아? 내 인생에 정말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아? 늘 듣고 그냥 아멘만 했어요. 수동적으로, 나름대로 능동적으로 아멘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실제 나에게 와 있는 문제, 갈등, 위기, 이것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 배경 속에서 엄청난 이 힘을 가지고 지금도 공격해 들어온다는 이 사실을 진짜 인지를 하고,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는지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그냥 힘이 없지만 그리스도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답이 확신이 될 때까지 계속 불렀습니다. 어느 날 진짜 확신 오니까요, 그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어느 날 저절로 해결돼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람을 붙이고 저를 통하여 치유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얘기가 아니에요. 안 되지만 그때부터 기도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답을 이 138의 이 언약 안에서 우리가 그거 붙잡고 계속 기다리는 자체, 이게 곧 기도이거든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여기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이 안에서 나와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응답이 딴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갈등, 위기 속에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이 모든 배경 안에서 이 사단을 짓밟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의의 지체로, 의의 병기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실제적인 응답들이 여기서 나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화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실제화되어지면 실상 우리는 삶 속에서 이게 나에게 실제 있는 문제들인데 우리는 무너지잖아요. 안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져 버리잖아요. 무너질 수 없도록 이미 우리에게 은혜 아래 우리를 하나님이 두셨는데 우리는 이 은혜 아래에 있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문제 속으로 빠지고 갈등 속으로 빠지고 위기 속에서 헤매는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찾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그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면 죄에게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나의 이 지체를, 나의 생각, 심지어 마귀는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죄짓게 만듭니다. 우리의 손과 입 이런 것들을 놀리지 않아도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영적 세계,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서요, 상상의 나라를 펼쳐가지고는 우리로 하여금 또 죄짓게 만듭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을 계속하게 만들고,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하고,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요 계속. 요즘 세대들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음란한 생각들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요 엄청나게 공격해 옵니다. 또 내가 뭐 해야 될 많은 세상적인 향락들, 뭐 내가 받았었던 여러 상처들, 거기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을 마귀가 계속 건드려 가지고요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린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로 계속 끌려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속에서 답을 이제는 내가 찾아내겠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지체, 이것을 마귀에게 내 몸의 사욕을 위하여 내주지 않겠다. 우리는 이 결단을 하고요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길, 그 길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답으로 찾아내서
그걸 붙잡고 우리가 계속 그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응답의 문들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걸 체험해야만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육신의 기준으로 이걸 잘했다 못했다 성공이다 실패다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가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딱 그것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되어졌을 때 드디어 뭘 이루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누가 이루시는 날이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이 시간표를 통과해서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막무가내죠. 막무가내. 다 우리는 요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교만과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잘 기대하지 못합니다. 기다리질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순서예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똑같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2장 1절에서 6절, 드디어 누가 역사를 시작하시죠? 성령의 바람 같은, 이 불 같은 이 역사가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계속 기대하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면 그냥 한 방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누가 역사해 버리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엔진은 주의 성령의 역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방향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그 속에서 참된 시작을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가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날에 예수 믿는 자들, 구원받는 자, 이전 성경에는 3,000명이나 되어지는 제자의 수가 있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믿는 신도의 수가요, 제자의 수가 3,000명이 된다? 베드로가 한 일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일까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틀림없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여기서 뭐 한 거죠? 답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유일성을 찾아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진짜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온 사람들에게 뭐 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지금 진행된 것이다. 이 일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다. 그냥 그거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제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이즈가 한 3,000명 일어나야 되니까 그날 3,000명을 이렇게 세운 거겠죠.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이 뒤에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앞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죽을 몸을 가지고 죄에게 늘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의 사욕에 순종을 해서 결국은 죄에게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아래 두시고 우리가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답으로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얼마만큼 우리가 해내냐, 그게 영적 IQ입니다. 그게 영적인 실력입니다. 그거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66권으로 묶어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찾아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수고를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계속 주시는 이유, 하라고. 갈등을 계속 주시는 이유, 내 몸이 죽을 몸이어서가 아니라 하라고.
할렐루야. 꼭 기억하십시오. 위기가 계속 오는 이유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세상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증인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증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 증거를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거 아닙니다. 모든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대로 이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 중에 요엘 선지자 얘기를 하죠. 요엘서 2장 28절. 그 말씀을 딱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엘서 2장 28절이라고 안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다 같이 보고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세팅을 해가지고 2장 28절이라고 한 겁니다. 달력을 2025년 3월 2일, 이거는 저희가 다 통하려고 세팅을 해놓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요나서에, 지금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몇 절입니까? 요엘서, 요나서가 아니라 요엘서 17절이요 16절이죠.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요엘서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신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난 것이다. 스가랴 4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어지지 아니하지만 뭘로는 되어진다고요? 여호와의 신으로 되어지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다. 그 얘기를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증거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말씀 안에서, 이 복음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찾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처음에는요 막연할 것입니다. 잘 안 찾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리고 힘주고 답주라 이러니까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살리고 힘주고 답준다고 말을 하시는데 하나도 힘이 안 돼. 답도 안 돼. 뭐 하냐? 저한테 가르쳐요. 제가 저희 집 사람한테 한 번씩 살리고 힘주고 답준다고 하는데 힘이 안 돼. 얼굴이 짜증이 나. 왜냐? 살리고 힘주는 말이 아니라 자꾸 가르쳐요, 제가. 여러분 진짜 찾아내면요 힘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인도에서 돌아와서 몇몇 분들한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한테 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힘이 나는 거 있죠.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 갔다 오신 발걸음 자체가 선교고, 갔다 오신 발걸음 자체가 기도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건강하게만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아무 앞뒤가 없어. 그냥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힘나더라고요. 그 말 안에 그리스도 한마디도 없고, 그 말 안에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요 힘이 빡 나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살리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목사가 더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기도를 덜 하겠습니까? 그런데 확인이 필요한 거죠. 그걸 확인하면 힘납니다. 우리가 서로 확인할 수 있는 답, 서로 확인할 수 있는 뭔가 증거, 그것이요 지금 여기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답으로 던지는데 그날에 믿는 자의 수가 3,000명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선택이에요.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좌냐 우냐, 보수냐 진보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 나라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기준이에요. 의냐 죄냐.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선이냐 악이냐, 딱 그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무 깔끔하시죠? 그죠? 정말 가운데를 두지 않으셔야 돼요. 나머지 얘기들은 전부 그냥 세모입니다. 세모라는 말 아시죠? O도 아니고 X도 아닌 그냥 개인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나는 이쪽 너는 저쪽 뭐 이런 거, 이걸 가지고 싸우면 바보입니다. 싸워본들 너가 X야 내가 O야 라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런 거는요 교회 안에서 이거는 화제가 될 얘기. 강단에서 그래서는요 딱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의 역사, 그걸 답을 찾아서 강단에 서는 것 외에는 목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몸을 가진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끊임없이 찾아내야 됩니다. 나는 수없이 죄에게, 나의 몸의 사욕에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불의의 병기로 마귀에게 내가 심부름하는 대변인으로 나 자신을 어떻게 하면 내놓지 않을 것인가. 이거 왔을 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은혜로 내가 올바르게 먼저 답부터 찾아낼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의 역사를 내가 어떻게 하면 실제 체험할 것인가. 이걸 통해서 계속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오래된 고질병일수록, 오래된 문제일수록 이 답을 우리가 찾지 않고 계속 우리의 영적 상태를 따라 피했기 때문에 그게 위기로 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위기로 와 있으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예 그냥 운명으로 숙명으로 받아들인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오래된 문제들은 그렇잖아요. 이건 안 되는 문제야.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가 들어있는데 그걸 붙잡고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내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요 계속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뭡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우리가 들을 때는요 답이 아니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 답을 듣고 답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그 말을 듣는데요 싱겁죠. 뭐 늘 듣는 은혜인데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그 답을 듣고요 힘을 얻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와 있는 이 사단의 가시 아무 상관없구나 라고 오히려 발판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거기에 속아서 눌러서 시험 들고 문제에 빠져가지고 몸의 사욕을 위하여 또다시 죄에 묶이질 아니하고 은혜 안으로 더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말 그 답을 찾아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열흘 동안이나 그냥 기다렸다니까요. 이 조급한 사람들이, 이 교만한 사람들이 기다렸다니까요.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 것입니다. 기다리고 난 이후에 얼마만큼 제대로 언약을 잡았냐. 역사가 이 정도 일어났으면 내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내가가 없어요. 벌써 이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지금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 이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 마음에요 베드로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서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눈앞에 보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까? 예수를 믿어라. 그 앞에 전부 무릎 꿇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일이 벌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총명, 이 지혜와 지식이 너희 안에 넘쳐나서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기도 시간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시간이 있었어요. 이게 얼마만큼 그의 여정이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이 죽을 몸을 가지고 죽을 고생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시간들을 승리해낸 비밀이 뭐냐면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저 죄를 피하지 말고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면 됩니까? 답을 찾아내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렸다 일어날 때 뭐 하셔야 돼요? 돌멩이 하나 주워야 개가 이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개는 엎드리면 돌멩이 주워서 던질까 봐 무서워서 도망가고, 마귀는 우리가 엎드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답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일어설 때에는 답을 찾아내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의 열매가 돌아갈 수 있는 기도 시간, 이거 연구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의 업, 어찌하면 나의 업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찌하면 유일성의 일이 될까? 기도 시간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의 업까지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늘 뭘 찾아야 되는가?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져 있는가? 그 증거들을 우리는 계속 찾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마귀는 없애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오히려 묶어서 우리에게 지금 풍성하게 이 말씀을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핸드폰. 야, 요즘 핸드폰, 저는 이 스마트 시대를 사랑합니다. 진짜. 여기에서 죄도 넘치지만 은혜도 넘쳐요. 여기에 흑암 문화도 넘치지만 여기에 정말로 복음 문화, 내가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그 어플, 성경 어플 딱 켜가지고요, 검색창에다가 예를 들어 은혜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은혜와 관련된 모든 성경 구절이 다 나옵니다. 사랑이라고 쳐보세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눌러가지고 읽어만 보세요. 읽고 있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해지고 은혜 충만해지고 정말 내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그걸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서 찾고자 하면요, 못 찾을 게 없어요. 요즘은. 예전에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똑똑한 분들이나 말씀을 착착착 찾아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는데 요즘은요, 그냥 어플 하나에서 그냥 누르면 다 나오는데요. 정말 여러분, 말씀 붙잡고 찾아내셔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점점 더 확증되어지는 응답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편집하는 시간 계속 가지셔야 됩니다. 편집의 시간.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겠죠. 그게 설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들이 오겠죠. 그게 디자인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조금만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해보시는 겁니다. 뭘 하냐? 스케줄. 무슨 스케줄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만남. 내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누구든지 이걸 가지고 조금만 이제 적용을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은요, 이 만남 속에 뭘 주시게 되어 있냐? 메시지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던지는 그 작은 메시지인데 상대에게는 답이 됩니다. 금방도 당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다락방 메시지는 현장 살리는 유일한 메시지가 틀림없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신령한 복에 대해서 그 인도 현장에서 그걸 얘기하셨는데, 그 현장의 사람들에게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바뀌었거든요. 지금도 제 안에는 죽을 몸이 들어있어서 연약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의의 병기로 하나님 옆에 나를 드릴까, 그 고민을요, 얼마만큼 능숙하게 해나가느냐, 이게 전도자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요, 그 안에서 증거가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영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볼 때 죄가 살아있고 죄의 능력은 크며 그 배후에 사단의 권세,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고 나는 연약한 육신, 죄와 사망의 몸을 갖고 있기에 문제, 갈등, 위기는 항상 올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비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